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9장이고요. 9장 중에서 이제 앞부분만 오늘 짧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9장 1절서부터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라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계속 그 이스라엘이 갖게 될 잘못된 추론, 그죠? 잘못된 착각. 8장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얻게 될 그들의 어떤 풍요, 재물, 그걸 나중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나의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 그런 이제 그 잘못된 추론에 대한 경고인데 이게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앞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목으로 지적한 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이 망각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건 내 능력으로 한 거야, 내 거야, 내 힘으로 된 거야. 우리가 자주 빠지는, 그죠? 그 망각의 죄목을 모세가 이제 지적하고 있다면 실제로 그렇죠. 이 광야길에서도 그들은 수없이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렸죠. 광야에서도 잊어버린 사람들인데, 그리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 가운데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고 마치 자신의 능력과 그 손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해질 가능성. 이거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가능성을 예언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제 9장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앞장의 망각이 좀 소극적인 이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적극적인 제목, 그러니까 반역에 대한 그런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이스라엘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이 반역의 죄 아닙니까? 그걸 이제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공의나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반역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 이걸 이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그에 대한 이제 서론격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들이 어떠한 아주 반복적인 고질적인 그 반역의 불순종을 저지르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오늘 이제 그 첫 단락인데, 이 첫 단락은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새로운 경험, 그죠? 광야만 쭉 지냈으니까 전혀 새로운 경험인데 곧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경험에 대해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확신,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갖게 될 교만에 대해 경고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맞이할 상대는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이죠. 가나안 그 족속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크고 많은 백성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낙 자손들이에요. 이 아낙 자손은 이미 그들의 아비 세대, 그러니까 이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유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한 이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의 성읍들은 크고 장대하며 그 땅의 거민들 역시 장대한데
아낙 자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는 네피림의 후손으로, 네피림이 이제 그 창조 이전에 나오잖아요. 저 노영수 전에. 그러니까 거인의 어떤 후손들로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거는 어느 정도 고고학이나 이런 역사적으로서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어쨌든 네피림의 후손으로 크고 장대한 거인들,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린 메뚜기 같다. 그렇게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을 쫓아내고 멸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능력으로 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제로. 그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원초적인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예를 들면 다시 한번 확증하시죠.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어느 날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오늘 어느 날라. 그죠?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알아야 될 진실은 그 땅의 강대한 나라들과 크고 견고한 성읍들과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이 아니라 뭡니까? 그들 앞서 행하시며 그들을 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갖고 있던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확신이고 용기이고 순종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가나안 정복 과정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그죠?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승리의 기적이 나타났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한 후죠. 그들은 그 심중에 이르기를 우리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자신들의 업적이 아니라는 데는 동의하는 듯해요.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우리 성경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내세우는 거는 뭡니까? 자신들의 공의로움,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족들의 악함, 이걸 별개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요것만 보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맞는데 뭐 때문이다? 우리의 공의로움 때문이다. 고고하고 이게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민족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별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서는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둘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공의로움과 가나안 족속들의 악함 가운데 있는 접속사가 히브리어로 이제 베인데요. 이게 우리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의 여러 군데도 벗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벗으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라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이라. 이렇게 의미가 되는데 이걸 이제 엔드로 보게 되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 히브리어 이제 베는 엔드가 주 뜻이에요. 물론 이제 문맥에 따라서 벗으로 번역도 하지만 여기서는 엔드로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의 주장은 뭡니까? 자,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민족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훨씬 더 고약한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훨씬 더 고약한 거예요. 이들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이게 고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묘한 거고.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내리셨다는 걸 알아요. 이미 알아요, 이거를. 그러면서 교묘하게 자신들의 공로를 슬그머니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죄에 대한 심판이기는 한데 우리의 공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쳐요. 자, 이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분명히 거론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론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공로이고 앞장에서 재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주신 것.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이거 노력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있지.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능력과 내 손의 힘을 얻은 것이다. 이거하고 똑같이 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왜곡된 진실은 없죠.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이런 류의 착각은 가장 치명적인 착각이고 무지이고 왜곡이고 나아가 반역적인 불순종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알아야 하고 반드시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될 진실은 뭡니까? 우선은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며 자격이 없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들이 강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연약해서 택함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들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못나고 연약해서 내가 택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들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땅도 없이 떠다니는 족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애굽의 노예였고 광야를 유랑하던 유목민 오합지졸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잖아요. 좀 이따 이제 나오지만 다음 구절에서 그냥 한결같이 보여준 게 뭐예요?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공의로움과 정직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인도하여 들여서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뭡니까? 정말 이건 구제불능의 무지이고 교만이고 왜곡인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그 땅에 들어가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때는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악함 때문이죠. 그 땅에 죄악으로 관영할 때 그 땅은 그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내쫓고 멸하시면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결코 이스라엘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실함으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어딜 봐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공로나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그들의 공의로움이나 마음의 정직함을 끼워 넣을 만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행하심 그리고 그 신실하심으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마음의 새김으로 들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단락이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런 위험성이 너무 많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세요.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사람들의 성향은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하여 구원을 얻으려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른바 자력구원이고 이행칭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종교,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모든 인간 종교도 그렇고 심지어 종교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다 똑같아요. 자력구원이고 이행칭이죠. 내 주먹을 믿지 그죠? 다 이행칭이. 이런 보편적인 인간 성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요. 전적으로 따르지 못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들에게도 이런 성향이 자주 발견됩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제껴두고 어떤 율법의 행위만을 주장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뭘 끼워 넣었어요? 거기다가 인간적인 어떤 조건, 할례라는 조건, 어떤 행위,
율법의 행위 이런 걸 통해서 칭의에 이르고자 하는 모습 이게 지금도 여전해요. 그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혹은 내가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의 공로나 정직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 그래서 내가 뭐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회개하십시오 뭐 저희 그러면 되게 듣기 싫은 거예요. 실제로 자신의 의로움이나 정직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걸 훨씬 더 좋아해요.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야 된다. 이 말보다 여러분들의 의로움과 정직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이러면요 훨씬 더 좋아해요. 또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쉽지 않아요. 진짜.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그것도. 예, 내가 살아 그 내 부분이니까 쉬운 거. 응, 내 거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죠? 이게 하지 마. 사실은 하는 대로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공로, 나의 의로움을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밑으로 끼워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크면 클수록 더한 거. 그렇지만 여러분 어때요? 진실은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게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고백하는 건 뭐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은혜 놀라워. 뭐 이것밖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장차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뭐 그들이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땅을 차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 공의의 심판,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에 대한 성취일 뿐이지 그들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음도 그러하죠.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뿐이에요. 그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 어떤 공로도 자격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고 그러기에 우리의 고백은 전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을 수밖에 없죠.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구원받아 사도가 된 것. 그리고 사도가 된 이후에 내가 한 모든 수고와 내가 한 모든 노력들, 모든 헌신들 다 모두가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그거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고백인 거죠. 형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걸 확인하는 것. 자, 이것을 보면 신앙도요. 이 메타인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사회사생활관이 메타인지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공부 쪽에만 관심을 이렇게 집중하다가 저도 이제 메타인지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애들 지체를 해보니까 메타인지는 공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 또 공부 외에 다른 일들, 그리고 이제 뭐 대인관계, 신앙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래도 이 메타인지라는 게 많이 소개가 됐는데 책도 나오고 이 메타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about이라는 뜻이에요. about. 그러니까 뭐뭐에 대한, 뭐뭐에 관한. 그러니까 메타인지는 뭐뭐에 관한 인지라는 거잖아요. 아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한 인지 능력.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아는 능력이에요. 자, 공부라고 한다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요.
지가 아는 뭘 알고 모르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이렇게 채점 내가 알던 건데 모르는 거 모르니까 틀렸지. 근데 공부를 이 메타인지가 된 애들은 어떨 거야?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건 정확하게, 모르는 건 그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 이 교인들 가운데 보면 그냥 안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볼 때도 설교를 듣도 뭐 아는 건데, 들어봤던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안다고 생각해요. 압니까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성경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부분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러고, 어디서 잘못 들은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낼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신앙에 있어서도 이게 메타인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 신앙이 성숙된다, 그건 메타인지의 그런 능력이 개발되고 향상되고 있다, 이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메타인지 능력이 있고 발달한 사람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이런 직업, 대인관계 이런 데서도 결실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얘기를 해요. 단순히 IQ를 얘기를 안 해요. IQ 높은 사람들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메타인지 안에 그 감정도 있거든요. 정서도 있거든요. 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메타인지는 크게 메타 기억, 메타 메모리죠. 메타 기억과 메타 이해, 이 메타 컴프레이션, 이걸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메타 기억은 기억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메타가 어바웃이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기억에 대한 인지 과정을 아는 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기억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과정을 해서 기억하고 있고, 그 기억하는 대로 행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자신의 기억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우리 사회사에서 이제 간식을 먹는데, 간식 전에 애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녀석이, 제가 이제 처음에 오늘 누구 기도지 했는데 갑자기 뭐 애들이 선우요 이러는 거예요. 선우가 제일 만만하거든. 장난으로 한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우 아니야? 그랬더니 건우 자식이 자기가 아니라고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다른 애들은 기억을 하는 거야. 다빗이 했고 너가 맞다. 저도 이제 5명이니까 월화수목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놈은 자기가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거야. 비디오 판독하자고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난 그렇게 확신에 찬 얘기. 이게 뭔지 아세요? 메타 기억의 결여예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요. 자신의 기억을 과신하는 경우. 실제로 미국에서 범죄 이런 하면 이제 증인들, 목격자들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계로 나왔어요. 그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기억이 왜곡돼 있다는 거예요. 네, 왜곡돼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에서도요,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고 왜곡돼 있다. 그죠? 그래서요, 뭐 내가 진짜 확실하게 기억해.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진짜 기억해. 주의해야 돼, 그 말. 아셨죠? 사람의 기억은요, 이게 뇌가 그래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을 시켜요. 왜곡을 시켜요.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메타 이해는 뭐냐면, 다음 페이지죠. 메타 이해는 자신의 언어를 잘 이해하는지를 아는 능력.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디서 들었거나 읽은 내용이 있죠. 이걸 이해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보면 제대로 답변을 못해. 애들 그럴 수 있도록 다 읽었어. 다 읽었냐? 이해했어? 네. 물어보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설교도 똑같고요. 성경 읽을 때도 똑같아요. 다 아멘하고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전혀 다른 소리를 하거나 몰라요. 이게 이제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행동 역시 메타 이해와 관련돼 있어요. 정말로 내가 이해했다면 어떨까요?
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래요. 뇌가 정말 그것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요, 행동으로 나가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들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일단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이해가 되면 어떨까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변화가 나타나고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메타이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또한 이제 메타인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셀프 모니터링하고 셀프 컨트롤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셀프 모니터링은 쉽게 하면 모니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모니터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를 아는, 이 모니터할 수 있는 능력이고, 셀프 컨트롤은 어때요? 자기 상태를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막 짜증나고, 막 분노가 나고, 하기 싫고, 미워 죽겠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혹은 어떤 유혹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나 혹은 태도 있잖아요. 막 그냥 태도 막 엉망으로 하는, 맨날 저희가 얘네들한테 얘기하는 게 태도거든요. 태도. 몇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이런 태도들. 그리고 환경이 있잖아요. 아니 뭐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해놓고는 맨날 스마트폰 쥐어듣고 뭐 딴짓하고 잡념하고 막 친구들하고 싸돌아다니고, 그런 애들이 얘기하면 저 열심히 할 거예요 맨날 얘기를 해요. 근데 환경을 컨트롤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은 누구나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고,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의도적으로 그걸 바꾸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경도 적합한 환경으로, 공부한다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차단하고, 주변에다가도 도움을 요청하고, 그죠?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는 게 뭐예요? 이게 셀프 모니터링이에요, 결국은. 그죠? 우리 애들 보면 이제 큐티를 보면 알겠더라고요. 날마다 애들이 이제 생활을 하면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하면 뭐 당신이 회개할 죄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잖아요. 내가 해야 될 죄가 뭔지는 모르겠다. 이게 의외로 자주 나와요. 셀프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혹은 막연하게 얘기를 해, 막연하게.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의 상태를 비추지 못하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공부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앙도 사실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뭡니까? 불신, 그죠? 그리고 미워하는 거, 염려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어떤 유혹에 있어서 막 흔들리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태도도 그렇잖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좀 교회도 안 가고 싶고, 뭐 이런 태도일 수도 있겠고, 혹은 이제 누구에 대한 어떤, 사실 감정이 겉으로 태도로 나타나잖아요. 누구에 대한 어떤 미워하는 그런 감정, 그런 감정이 있으면 결국은 말이든 태도로 나와요. 그리고 그때 환경도 마찬가지고. 아니 내가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주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의 성숙함이고 우리가 훈련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메타인지가 거의 전무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억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됐으니까 계속 너희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야, 기억의 결여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과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시내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했죠. 사사기도 보세요. 여호수아 때 너희가 택하라, 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제대로 몰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무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메타이의 결여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들이었고 지금도 어떤 존재들이고, 그러니까 과거에 노예였고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셀프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과 공동체 안에 누룩처럼 번지는 부정적인 생각들, 행동들, 그리고 격동적인 반역의 움직임을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 가장 위험합니다. 결국 가장 큰 적은 이스라엘 자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부든 어떤 것을 성취를 할 때 모든 게 사실 우리가 노력하고 성취, 가장 큰 적은 누굴까요? 나 자신이에요. 맨날 환경을 탓하고 뭐 누구 때문에 난 머리가 나쁘고 아니에요.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이에요. 나 저기. 이 메타인지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식보다는 무지가 자신감을 더 자주 불러일으킨다. 그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 뜻이에요. 그죠? 오죽하면 이 말이 명언으로 나오겠어요. 응? 지식보다는 무지가 자신감을 더 자주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용감합니까? 얼마나 용감하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무시하고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일관을 합니까? 근데 왜 지식은 맨날 흔들릴까요? 그래서요. 계속 기억하고 계속 해야 돼요. 기억을 과신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나마 메타인지가 되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모세. 네. 이 다음 단락이 모세가 이제 어떻게 메타인지가 되는 이 모세가 어떻게 이 중보의 모습을 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딴 사람보다 좀 단명을 한 거. 아니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은 결국 메타인지적인 신앙이고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곧 그들 자신들이 죄인이요 애굽의 노예였지만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셔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자격이 없는 자신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주신 언약의 명령, 이걸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한 장차 약속의 땅에 차지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도 결코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걸 알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자신들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의 모든 이기적이고 부정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적인 죄악들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차단하고 제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메타인지적인 신앙과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결국에는 메타인지의 향상이고 메타인지적인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였고 그러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아는 것. 그죠? 이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이고 거듭남 아니겠어요? 아니 뭐 교회만 다니면 거듭납니까?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 신앙의 여정을 뭐라고 합니까? 성화. 이게 이룰 성자잖아요. 그리고 그 끝이 뭡니까?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는 거잖아요. 영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성숙을 뜻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성화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친밀함, 성숙도, 이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메타인지적인 인격과 삶의 향상이에요. 역사상 가장 메타인지가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메타인적인 어떤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 알아야 돼요.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런 메타인지적인 사고와 인격, 그리고 삶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닮아갈 수 있잖아요. 은혜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타인지적인 사고와 인격, 삶을 닮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죠. 그렇죠? 이 메타인지를 얘기할 때 꼭 정서를 얘기를 해요. 그 정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해, 사랑이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이고 배려이고 사랑이에요. 이게 높은 사람들이 결국은 리더가 되고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 이해와 사랑에서 어떻습니까? 정말 기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늘 있었잖아요. 이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행동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주 그냥 죽음으로 몰아넣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끝까지 품으셨어요. 긍휼히 여기신 이 마음.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아지신 그 겸손, 온유. 우린 그렇지 않은데도 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지. 그죠? 이 겸손과 온유. 또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그 사람. 또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용서하셨죠. 이 용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순종.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삶.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 그게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갈 때 기대할 수 있는 열매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결국 메타인지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인 지금 우리는 어떠한 기억과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한 닮아가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메타인지로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훨씬 더 좀 구체적이 되죠. 정말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4.14 생활관 하면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이제 다음 세대를 키운다고 했던 다음 이 메타인지적인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거다. 그 생각을 해요. 신앙적 어떤 성품적인 면에서도 삶에 있어서 공부에 있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뭐 이야기 나누실 게 있나요? 둘 중에 하나. 네, 메타 이해가 잘 되시거나. 자, 우리 그럼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